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며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6월 달과 또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세상은 과연 공정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불공정한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불공정한 세상을 뒤엎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즉 공의와 정의가 불공정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어디에서 배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셨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즉 정의와 공의가 주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다양한 속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스라엘 자손도 악한 감독 아래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조차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보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출애굽, 즉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사탄과 죄악,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었지만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논리를 펼쳤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부분을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철없는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 처세술에 능해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애굽에 처음 태어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전혀 그런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기도한 후 생각합니다. 사실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는 자신들이 살던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애굽을 떠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충분히 자신들의 처세술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모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애굽 사람들에게 섬기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고 우리들을 인도하며 지지하고 지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종종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어야 했었어.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었어.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했었어. 이 도시를 진작 떠나야 했었어와 같은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예감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여기 계속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내 소신대로 행동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매우 위험하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오히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 길은 아무도 갈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논리적 사고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가벼운 것과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벼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고는 잘못된 결론을 초래하고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사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다른 길을 찾고 왜곡된 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무엘을 통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도 목격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기다릴 여유가 없었고 지금 세력을 모아 공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재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을 휘감았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약속된 7일 뒤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명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 속에 드러난 문제를 누가 제사를 주도하고 의식법에 따라 절차를 지키는가 혹은 지키지 않는가로 바라보는 초등학생의 시각은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자신의 생각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싸우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뛰어난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 내면에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불가능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애굽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그들의 처세술로 모면하려고 했던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오면 행동하겠다는 결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혜로우신 성령께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때에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두려움으로 인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혹은 우리가 불공정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